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물에 관한 교훈을 살펴봤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 어디냐라고 언제냐라고 묻는데 선생님 잘 아시죠?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종말의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종말의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이 돌감람 나무 가진 교회로 옮겨져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제 이 돌감람 나무 가진 교회가 선교적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돌감람 나무 가지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면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허락된 그 마지막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오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게 종말론을 공부할 때 좀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기다리는 사건은 뭡니까? 휴거의 사건이에요.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피하리라 끌어낸다. 이해가 됩니까?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신 거죠. 끌어내실 겁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종말의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요. 그건 아직도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뭐 메시아일 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은 숫자지만 한 2%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야곱의 환란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예, 여러분 그런 기도,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엉뚱한 주장하면 안 돼. 이단이에요, 이단. 정강훈이 이단이요. 정동수도 이단이요. 로마 카톨릭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땅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여러분 우천연석하고 후천연석이에요. 성경의 교훈하고 배치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뉴올드 오더지. 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뭘 만들겠다는 생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치하셨어요?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아니지.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어차피 망할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킹하고 킹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차 보면 그렇잖아요.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끄시는 나라가 킹덤. 킹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정강훈이 이끄는 나라는 정강훈의 나라예요. 교황이 이끄는 나라는 교황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끄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이 땅의 왕들은 다 패해질 거예요. 문재인 정권도, 여러분, 북한의 정권도, 모든 나라가 다 패해질 겁니다.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이렇듯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금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자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셔요. 우리가 예루살렘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사진 있죠? 황금동 사원 있고. 거기가 감람산에서 찍은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겁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내려오신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내려올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 주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천년 동안 선포하실 겁니다. 여튼 아무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해봅시다. 다시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 주의 예수 오시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길 벌써 2000년이 지났네. 왜 이렇게 좀 늦게 오냐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맞아요. 해봅시다. 종말론적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재림의 복음을 빼버리면 가짜예요. 껍데기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져.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다시 온다는 약속도 못 믿는데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종말론적 공동체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쓸데없이 정치에 그냥 세상 일에 장망성인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써. 어차피 망할 거 그렇죠? 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북한도 망하고 중국도 망해. 다 망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세워져요. 재건축하려면 어때? 이딴 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이 지역도 지금 재건축 들어가면 다 쓸어버리죠.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쓸데없는 거 세우려고 하죠. 어차피 무너질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심으로 이 종말의 사건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적어도 성경이 한 10분의 1, 3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3분의 1. 아무튼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직접적으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언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을 보고 있잖아.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언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보고 있잖아. 예고편에서.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자체가 종말의 시대지만 지금은 종말 가운데서도 종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수요일날 성탄 예배 드립니다. 초림의 사건을 기념해야 돼.
뭐 날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정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목자들이 여러분 양떼를 밖에서 이제 돌보는 시기가 가을 아니면 봄이에요. 그래서 가을이나 봄. 그래서 뭐 나팔절이나 아니면 6월절 전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네. 초림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도 지극히 적은 자들, 남은 자들만 예수님의 초림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 목자들, 마리아, 요셉,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마지막 때도 그래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특권을 가진 세대입니다. 인류의 역사 6,000년으로 보면 해봅시다. 특별한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다. 할렐루야. 예. 특권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좁은 길을 가고 렘넌트,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가라 하신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타협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교훈,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우리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우리의 길을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님이 온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주인이 혼인집에 지금 잠시 마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한밤중에 보통 끝납니다. 2시, 3시쯤에.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돼?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지.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올 때까지 끼어서 주인 오시는 것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성가대 가운과 같은 그런 옷들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도 주권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래야 여러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뭐 그냥 흰 소복 입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아니요. 열심히 맷돌질 하다가 아니면 쟁기질 하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꾸 날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복 입고 기다리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아요. 담에선 교회가 그랬어요. 알아요. 인천에도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생중계를 하더라고.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난리 났지.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는 모습으로 예, 충성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주님은 밤중에 오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밤. 그렇죠? 이경이나 성경. 이스라엘의 여러분 뭐 밤은 로마식으로는 넷으로 구분을 하고 사경으로 구분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3경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뭐 2경에서 3경이면 로마식으로는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네. 유대식으로는 아마 2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될 거예요. 가장 어두워질 때 그때 오십니다. 다
다 잘 때. 그래도 등불 들고 있읍시다. 지금 보니까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이경과 사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죄악이 관영한 어두워지는 세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해요. 오컬트 신앙이 그냥 어린애들까지도 그냥 뭐 신비마을 보니까 끔찍하대. 온갖 잡기들을 다 가르쳐 애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귀신 소환하는 걸 가르치고. 와, 이 애들이 보고선 가위 놀리고 그러지. 동성애 말이야. 참고로 이게 어둠의 때 아니야. 그런데 주님 오시고 영적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을 때, 그렇죠? 밤은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할 때,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어떤 등불을 켜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감람산 강화에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등불을 들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열심히 일하는,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해봅시다.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39절 40절 시작. 예, 도적같이 오리라. 예상치 못할 때,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저도 뭐 2011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교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깨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박근혜 탄핵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쓸데없는데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2012년 이때만 해도 열정이 대단했어. 저도 뭐 여러 군데 가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박근혜 탄핵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정치 쪽으로 가서 이게 뭔가 보면서 이게 뭐지? 깨어나다가 잠들어. 자다가 깰 텐데. 깨어나야 합니다. 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해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 10장 11절인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래 안 오시나? 아니요. 주님이 오실 날과 시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보다 1년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도적과 같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라. 해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또 반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만 형제들아 믿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하리라. 왜? 우리는 깨어서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같이 맞이하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4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앞서 살펴본 35절부터 40절까지 한밤중에 주인을 맞이한 종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물었어요. 41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예. 아무튼 이런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해봅시다. 청지기의 비유. 예.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주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청지기 직분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해봅시다. 청지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끼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책임진 청지기, 요즘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더 끼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뒤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기대하십시오.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들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 하셨는지. 자,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41절 43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라. 예, 여기 보면 앞에서는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여러분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을 의미하는 서번트 혹은 슬레이브를 의미하는 둘로스와는 조금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여러 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인이 신임을 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재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아니면 종들까지도 모두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맡은 종이 청지기예요. 이해됩니까? 어찌 보면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요셉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다는 이 청지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청지기라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직분을 위임받고 교회를 책임질 그런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목회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보다도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40절 시작. 어떤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딴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 왜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쉬라, 케어하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양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꼴로 먹이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는 목사들은 여러분 자격 없어. 그만둬야 돼. 성경 안 봐, 목사들이. 성경이 무시켜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도 사랑의교회 하실 때에 이틀 내내 설교를 준비하셨대요. 수정하고.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합니다. 묵상하고 수정하고. 그것 말고 할 일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일에 그냥 정치한다고, 교단 정치한다고, 총회장 나온다고. 예배 시간 남의 설교 베끼기나 하고. 무슨 목사예요? 해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이 배가 고프니까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썩은 물 마시는 거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것저것 그냥 돌아다니다가 괜히 또 이단에 빠지고 안식교에 빠지고 신옥주한테 빠지고 정동수한테 빠지고 그런 거야. 목사들이 제 역할을 안 해서 그래요. 양식을 나눠줄 때 때를 따라 해봅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NIV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가 또 프로토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위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책망의 말을 해야지. 당신이 그지? 얘기할 수 있대. 또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게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야지. 근데 왜 세미나 해도 왜 배우러 하나 목사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여러분 의학 지식이 없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진단을 잘못 내린다. 그건 죄예요. 과실치사예요. 목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건 죄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배워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8년 전에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거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했어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안 되지만 구글 뒤져가지고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쭉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들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인터넷 사역이에요. 요한계시록 강의부터 누구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알려야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 말씀의 청지기는 필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 봅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 청지기의 직분을 남용하여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종들을 학대하는 청지기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양들을 늑탈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싹군이지. 이게 이런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44절부터 한번 봅시다. 46절까지 시작. 어디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요즘은 또 주의 종도 그냥 종이라고 그러면 안 돼. 종님이라고 그러는데 종이지 무슨 종님이고. 종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은 종이에요.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지각에 잡혀가 자식한테 교회 물려줘. 주인 행사하는 거 맞아요. 죽습니다. 교회 재정을 이용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행사하는 거지.
또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정광훈이 그랬다고 하죠. 자기가 한기총 회장 왜 했나? 내년 총선에 100억이 필요해가지고 했대. 예, 여러분 작년 올해네 올해 초인가요? 이제 정광훈이가 처음 한기총 회장 되고 나서 그다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 벌라고 한국계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 정동수 흔적역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야 커미션을 얻지. 수천억 대가 오고 가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정동수가 그때부터 짝짝꿍이 맞았던 거예요. 정치자금 마련해가지고 내년 4월 총선에 나가려고. 눈이 뻔하고 있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마 그러지.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에요.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도 까불지 마 그러잖아. 그러고 나니까 뭐 며칠 뒤에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변명한다 하십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닮아서 말실수가 많대.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말실수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가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닮았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종놈이 주인 행세합니다.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야 돼.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청지기는 사역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고 가시는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하고 아니면 뭐 한두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목표해왔어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 아무튼 이렇게 주인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내려진다고 했는데 46절 봅시다. 시작. 네, 두 가지 심판, 그렇죠? 주인 행세하면서 교회를 늑탈하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먼저 해봅시다. 어미 때리고. 예, 이게 헬라어로 디코토메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토막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NIV 성경에서 cut him to pieces, 조각조각 토막내서 죽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청지기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죠. 너무 잔인하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cut him to pieces, 조각조각 내서 토막내 죽여라. 또 이해되는 말씀이 뭡니까?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부드럽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신실치 않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 토막나서 죽습니다. 까불다가. 청지기가 주인 행사하면 하나님이 잔혹하게 심판하셔요. 왜? 양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가 구원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늑탈하고 또 저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치 않으면 토막내서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지옥불에 던지셔요. 믿지 않는 자의 유례 처할 것이다. 저들이 받게 될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두려워요. 내가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47절, 48절 봅시다. 시작. 예,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알았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도 깨닫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지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지식과 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입술론설하면서 왜 교회를 건축해? 행함이 없잖아. 거짓말이란 거야. 자기 안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왜 세상 정치에 목숨을 걸어? 지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정동수. 가짜 아니야? 마지막 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이용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교회 건축 안 해요. 신경 안 씁니다. 제 삶의 목표가 대충 살자. 왜? 주님이 못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면 보통 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리트도 받아야 된다는 거 같지. 받아도 상관없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많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 가짜예요. 가짜.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보세요. 정말 종말의 때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 세 번째네요. 마지막에 4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청지기에 이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 여기 예수님 던지는 불은 첫 번째는 분쟁의 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 특별히 종말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분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이 복음은 분쟁제예요. 특별히 재림의 복음. 회개하라.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삼박다 축복받으면 아멘 그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러지? 분쟁을 일으켜요. 왜?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좋거든.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맨 한국 사람이지. 예전에 맨 일본 사람이라고 요즘 맨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중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한 40년 후에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모든 첨단의 분야, 한국, 특별히 삼성이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땅이 좋아. 그러니까 이 땅이 좋아가지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니 싫어하지. 분쟁을 일으켜요. 정말로. 우리 교회도 별로 없잖아. 성도도 그렇잖아요. 응? 저도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전하면 그럴 때 같은 사람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잖아요. 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심판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심판의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심판은 나누는 겁니다. 알곡과 양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뉘어지는 이것도 심판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해봅시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누구만? 그렇죠? 알곡들만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태웁니다. 7년 동안. 일곱인가 대적과 나팔의 재앙 다 불태울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불로서 소멸하기 위해 오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불탈 거예요. 네.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불을 던지러 오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아무튼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54절부터 시작. 예, 그렇죠. 구름의 모습 혹은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천지의 기상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왜 시대의 징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징조입니다. 왜 그건 모르느냐? 어리석은 것들아 그러지.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서쪽이 어디에?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항상 습기가 많아.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많이 안 와도. 그리고 남쪽에서 내려오는 부는 바람. 이 남쪽에 뭐가 있어?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 밑에 네게브 사막. 아주 건조해요. 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쪽에서 남풍이 부네. 우리도 북서풍이 불면 날씨 추워지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람의 모습, 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소경이 너를 뜨고 안전대가 일어나. 그거 뭐 시대의 징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지. 근데 안 하니까 두들겨 맞는 거지. 이스라엘 멸망한 거지.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의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 근본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타임피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계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크로노미터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쯤 왔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타임피스,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나머지 여러분 저거는 그냥 참고하는 거지. 전쟁, 지진, 기본, 운영 요거는.
가장 여러분 정확한 계시기 타임피스는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어요. 이때부터 종말의 시간표가 시계가 타임피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똑딱똑딱 똑딱.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한 세대가 언제인지 모르시고. 그때부터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시계 타임피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리라. 고토가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지역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어요. AD 70년에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이방에서 끌어내서 고토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리라.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38장 39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뭐예요? 고가모기 전쟁이에요. 고가모기 전쟁이고 40장부터는 정전 재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지금 이제 고가모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다 왔잖아요. 고가모기 주력부대가 지금 시리아 영토에 지금 와 있잖아.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여러분 시리아 국경에 직결해 있잖아요. 다메섹은 여러분 이사야 17장 예언처럼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다 패어가지고. 거기 어디 골란고원이에요. 이 골란고원이 고가마국 전쟁의 전장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화산을 터뜨린다고 했어요. 땅을 흔들고. 그곳에 가보면 다 여러분 돌들이 까매. 화산지대라서. 밑에는 여러분 온천이 솟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백두산처럼. 밀고 내려올 때 빵 터뜨리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얼마 안 남았구나. 눈앞에 와 있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여러분 뭐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신호예요. 어디가 이렇게 해주신 말씀. 두들기고 있어요. 깨어라. 옷 입고 준비해라. 주권을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시대 징조를 알아야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을 다 불태우기에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홀란드 슈가 성경적입니다. 예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에녹을 먼저 데려가셨지. 노아도 여러분 방주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시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롯도 사실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의인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도 휴거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만 휴거된다 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휴거됩니다. 내가 롯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준비합시다. 네. 불을 땅에 던지러 옵니다. 불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 있도록 이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허리에